까지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나란 존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새벽 기도회로 모인 이 시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임종의 순간이 되어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또는 들이마시고 마무리하는 거죠.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시간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정해진 길입니다. 태어나서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하여 지으셨습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흙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예레미야 13장은 다가올 심판에 대한 비유적 경고입니다. 먼저 1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이 말씀은 여호야김의 후계자이며 아들인 여고냐의 통치하에 전달된 말씀입니다. 그는 18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갈대아인 장군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이르러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이 눈여겨보신 분들은 북방에서부터 큰 소리가 들려온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게 뭐냐?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될 앞으로의 민족의 어떤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그리고 썩은 띠를 허리에 두르는 상징적 행위로서 그들에게 임할 파국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가서 배로 만든 띠를 사서 너의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주 구체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뱃띠를 사라면 뱃띠를 사야 되고,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멈춰서라면 멈춰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허리띠를 사서 내 허리에 둘렀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13장 1절에 나오는 예언을 행동 예언이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행동 예언. 행동 예언. 이제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도 이 행동 예언을 이제 많이 합니다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선지자가 자신의 행동으로 직접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에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는 거예요. 핵심이. 그래서 그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너 그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선지자가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즉 허리띠를 사서 예레미야의 허리에 두른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바쁘거든요. 제가 원마트 가서 커피를 좀 사와야 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려놓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기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이 이제 전도를 지금 열심히 이제 하시려고 하는데, 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는 가운데 이 명함을 만들어야 되나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목사님 명함을 돌리면 되겠구나 해서 오늘 새벽에 제가 명함을 드렸어요. 혹시 전도하기 원하는데 내 명함을 만들긴 거시기하고 거시기하면 거시기하고 거시기 하십시오. 제가 드릴게요. 참 지혜로운 생각이시구나, 이런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3절 보시죠. 3절 성경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4절 보시면요, 아주 구체적이죠. 4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걸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아멘. 자, 제가 물어볼게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허리에 띠를 띠게 되었습니까? 사서라고 했잖아요. 저만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아무리 잘생겼다고 저만 보면 어떻게 해? 제가 질문하면 대답해야죠. 다시요. 4절을 보면서 대답하세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허리에 띠를 띠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샀습니다. 어디에 띠를 띠었습니까? 허리죠.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그렇죠, 유브라데로 가라고 하십니다. 어디에 감추라고 하십니까? 바위 틈에 감추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말씀하신다. 선지자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와 우리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항상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펼쳐서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한테 담임 목사가 강경지방의 감리사로 취임했으니 기도하실 때마다 감리사의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했더니 어제 홍성민 권사님도 그 기도를 해 주시잖아요. 너무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도가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부교육자 사모들한테 내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사모가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그게 정말 큰 힘이 된다. 내가 목회 30년 돌이켜보니 정말 우리 김영심 사모가 남편을 위해 그 지하 개척교회부터 이제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해주는 게 가장 큰 힘이 되더라. 돈을 벌어오는 것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하겠지만은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제가 얘기를 해요. 근데 잘 못 알아들어요. 요즘 이게 젊은 교육자들이요, 그걸 잘 못 깨달아요. 저도 벌써 라떼가 됐나 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렇게 일은요 변함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성도도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를 잘해야 되고요, 말씀을 꾸준히 읽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기 영적 관리를 해야 된다고. 영적 관리. 그러니까 이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너무너무 존귀하신 분들이야. 난 여러분들 보면 이뻐 죽겠어. 그냥 아주 그냥 이쁘다고요. 돈 있으면 가서 저 사탕이라도 하나 사드셔. 없는 분은 저한테 오셔, 사드릴게. 그랬더니요, 자 보세요. 4절 말씀대로 했더니 예레미야 13장 5절에서 2절과 동일하게 예레미야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그 다음에 찍으세요.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평생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래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아멘.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일평생 명심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현신의 권사님,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들이, 뭐 우리 성도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현신의 권사님, 아주 뭐 막 엄청난 은사가 나타나셨던 분이에요. 엄청난 은사. 그러니까 뭐 그냥 이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막 돈 보따리를 가져오는데요, 진짜 이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가져왔다 그죠.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죽은 거예요. 이제 환상을 본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대요. 예수님. 그래 아주 좋아가지고 예수님, 예수님, 저예요, 저. 이랬더니 요즘 말로 예수님이 쌩까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혹시 자기 이름을 몰라서 그러시는가 해가지고 예수님, 저 현신이에요. 저 요즘 잘 나가고 있어요. 이제 쉽게 말해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예수님이 그냥 마주쳐가고 하시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막 예수님 쫓아가지만 나 너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아니 저를 몰라요? 저 지금 엄청 잘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더래요. 네가 지금 내 일을 하고 있는 줄 아냐? 넌 지금 내 일 하는 거 아니야? 이 환상을 보고 말이죠, 꿈에 깨어나가지고 회개를 했다잖아.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거를 다 복지재단인가 어딘가 다 넣고 말이죠, 그때부터는 사역을 안 했잖아요. 그냥 기도 생활하면서 천국 갈 준비를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은 저같이 목회 길을 가는 목사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큰 교회 목회하면 천국 가고 뭐 성도가 몇천 명, 몇만 명 되면 아주 훌륭한 목사고. 속지 말아야 돼. 속지 말아야 돼. 아멘.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나 잘 나간다고 그것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 사람이 무슨 위대한 주의 종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스님도 방언하는 거 아십니까? 목탁 두드리다가 스님도 방언한대. 그 마귀 방언이지. 나타나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진짜 크리스찬인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일평생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런 관계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6절에서요,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보세요. 내가 내게 뭐하여? 명령하여. 그런다. 참된 순종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지금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지금 피곤해서 하기 싫어도 순종하는 거죠. 가라면 가는 거고, 감추라고 하시면 감추는 거예요. 가져오라고 하시면 가져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에 불평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췄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 13장 8절에서 예레미야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합니다. 그렇다면 강가에 감췄던 썩은 띠는 무엇을 상징할까?
행동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행동 예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 13장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아멘. 그다음 이쪽에서요. 썩게 하리라. 뭐가요?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 띠가 썩은 것 같이 썩게 하리라. 자, 끝으로 가서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러분, 썩은 띠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바로 지금 행동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동화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그 호랑이죠, 호랑이가 엄마를 잡아먹고 말이죠. 그 남매를 또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집을 찾아왔잖아요. 그때 오빠인가요? 문으로 손을 이렇게 넣어보라 했더니 이 엄마 손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아, 여러분, 일하느라고 동화도 못 읽었구나. 참 얼마나 착한 목사님이야. 동화 얘기도 다 해줘. 그 어떻게 해요? 결국 동화줄을 내려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좀 거기라도 이렇게 해봐. 그렇죠? 네, 제가 선생님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네, 튼튼한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호랑이도 동아줄 내려오라고 했어요. 어떤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네, 썩은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타고 올라가다 뚝 떨어져가지고 수수깡에 꽂혀가지고 수수깡이 빨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썩은 동아줄은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요?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허리에 띄었던 띠가 뭐라고요?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띠처럼 썩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교만은 무엇일까? 10절에 나오죠. 10절 보세요. 10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악한 백성이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찍으세요. 악한 백성. 왜냐하면 왜 악한 백성이냐? 이어져 나오죠. 그들이 누구 말씀을 듣기를 거절해요. 그렇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담임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마귀 소리 들으면 안 된다고. 마귀 소리를.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뭘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썩은 띠처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게 뭐냐면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여기 우리 아름이 빼놓고는 지금 우리 다 꺾였어. 꺾인 인생이야. 죽을 날이 가깝다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100세까지는 살 거니까. 근데 우리 남은 인생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십시오 하는데 눈에 불을 켜야 돼. 아멘.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루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거 잊지 말고 세 가지: 항상 기뻐하고, 또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셔야 돼요. 근데 또 운전하다가 눈 감고 기도하는데요, 눈 뜨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이 하루 좋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행동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교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내일부터 할게요 게으름 피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